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구약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잘 증거해 주므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실체는 보지 못했어요. 실체가 누구입니까? 구원주이신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약속만 받고도 마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맞는 것처럼, 본 것처럼 그들은 살았어요. 이게 실상, 실체라고 하는 거죠.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살았어요. 이게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는 못했지만 약속만 받았어도 마치 우리 안에 거하신 것처럼,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이미 그 실체가 오셔서 모든 구원사역을 다 이루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 백성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히브리서는 증거해 줍니다. 이건 하나의 역사적인 일이니까 이걸 읽고 그대로 그냥 지나쳐라, 그게 아니라 이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강조해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또 모세, 그들이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살펴봤는데, 모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 저자가 증거하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24절이었습니다. 24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거절했다. 이 어떤 거절인가? 여기 장성했단 말은 40이 되었을 때, 40이 됐단 말은 이제 뭔가 활동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잘 훈련받고 자랐다면 이제 애굽을 위해서 살해할 사람이, 그런데 애굽을 위해 사는 모세가 아니었다는 거죠. 공주는 애굽을 다스리며 살도록 잘 양육을 했는데, 그렇게 양육받았던 모세는 애굽을 위해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2인자로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가르침받았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가르친 그 교육, 믿음 교육이
모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 그 은혜를 받은 어머니가 믿음으로 잘 가르쳤어요. 얼마나 제대로 가르쳤으면, 심어줬으면 하나님이 그 심장에 박혀서 모세는 그렇게 궁궐에서 대단한 학문과 교육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거절했다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대단한 포기예요. 애굽 왕자로서 누릴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한 것이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포기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없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많은 것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모세가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것으로 끝이죠. 그게 지배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모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건 잠시 누리는 것이었다는 것. 그것을 죄악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만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세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고 약속만 받아도 이렇게 살았다면 이미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십자가의 구원사를 이룬 이후에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들은 이미 부활까지 다 성경을 통해 경험한 우리들은 모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라 하나님 아들로 사는 것이 더 영광스러움을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도 과감히 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5절이었습니다. 25절 도리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는데 무엇을 더 좋아했는가? 애굽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모세에게는 훨씬 좋은 길이었어요. 개인에게는. 왜 그러냐면 그들로부터 왕자님 이렇게 칭함을 받잖아요. 무엇이든 지시하면서 다스릴 수 있잖아요. 모세에게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하는 것은 그건 고난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애굽 왕이 완전히 노예처럼 부리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고난의 길을 모세는 선택합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누린 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믿음의 눈이 없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오히려 믿음을 포기해버린 이런 일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는 부와 명예를 누리는 애굽의 삶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섬기기 위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일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래도 그 선택에서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삶은 비록 왕궁이라 할지라도 왕자라 할지라도 마음껏 섬기지 못한다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큰 명예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하나님을 떠나게 믿음을 떠나게 만든다면 우리는 던질 수 있어야 돼. 이건 아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로 끝이 아니라 더 큰 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지 못하니까 그걸 붙잡고 있다. 그게 전부로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그 길로 모세는 갑니다. 모세의 길은 잠시 누리는 죄악을 벗는 영원히 낙을 누리는 길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믿음이 없는 애국 백성들과 함께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것으로 모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기보다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믿음의 일들을 이루기를 위해 더 좋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26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수모는 고난, 치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 치욕. 어떤 고난이든 어떤 치욕이든 수모든 애굽에서 자기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누가 더 컸다는 거예요?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누구였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우리에게 보아는 그리스도다.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았어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여기 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구원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상이다. 인류 구원주로 오셔서 믿는 자에게 주실 구원의 상. 이미 모세는 약속받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모세는 어떤 고난도, 어떤 지옥도, 어떤 수모도 당할 각오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구원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거나 본 적이 없어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리스도의 약속만 받았습니다. 약속만 받았는데 바라보았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 2절 믿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약속받은 그리스도를 모세도 약속받고 바라만 봤어요. 만나지는 못했죠. 이미 성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미 만나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서 구원주의 실체가 그리스도랑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처럼 모세는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도 히브리서 저자는 26절에서 마치 모세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라고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 직접 만나서 장차 이루어질 일을 지시받고 그걸 증거하는 일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데 모세에게 그것을 하나님은 준비하도록 명령을 주셨으니까 비록 실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바라보면서 그 일을 이루는데 모든 수모, 지옥, 고난을 견디며 이겨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는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히브리 3장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도록 세워졌으니까 선지 역할을 모세는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구원 주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세오경도 시편도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잖아. 선지서도, 시편도.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난은 구원주이신 그리스도 오심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은 잠시 받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40년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그 일을 하도록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 준비시켰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120년 동안 모세는 구원주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왕자로 누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모세에게는 가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고 치욕이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노숙인들하고 내가 함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볼 때는 야, 저분 대단하다 그렇게 평가하겠습니까? 노숙인처럼 보이는 거죠. 그들처럼 함께하지 않고는 그들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노숙인들의 목회는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난 고난이 따라요. 다 술 먹고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그들이니까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모세도 애굽의 왕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노예처럼 종처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고난이요, 치욕이요. 모세에게는 수모였어요. 가난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것이다. 수모다. 히브리서 저자는 증거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세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해 줍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노예로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우리가 간다. 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사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큰가. 모세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찬송하고 높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광야 40년 돌아보면 조금만 불편하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애굽에 놔뒀더라면 이런 고난을 안 당할 텐데 이게 뭐냐고 원망 불평했어요. 홍해 앞에서도 이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있어요. 죽음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기대해보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끌고 왔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모세는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할 수 있습니까? 바다를 건너려면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순식간에 놓을 수 있어요? 배를 타고 건너거나 비행기를 타고 건너야 돼요. 거기 비행기가 어디가 있어? 그 많은 수백만 인구가 타고 건널 배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길을 열어버려요. 바다의 길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죠. 나머지 정탐꾼들은 이야,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를 원망하죠. 그 원망한 장면이 민수기 14장 1절로 5절에 나와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당한 고난이었어요. 수모였어요. 그래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을 때 주실 상을 바라봤어요. 모세는. 그래서 모든 고난, 수모, 치욕을 이겨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면 이것처럼 큰 상급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40년 동안 고난을 견디며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굽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끝까지 살았다면 세상적으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권력과 많은 재물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보화보다 더 큰 보화가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애굽의 보화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그리스도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보화였어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감추인 보화가 같다라고 했어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가 보화예요. 그리스도를 보화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의 근원이시. 따라서 그리스도는 모든 보화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비록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것이, 받을 상이 그동안 내가 가졌던 누렸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세처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화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길이 자기가 그동안에 그리스도 밖에서 쌓았던 납비로서 유대인들의 존경받을 만한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배설물로. 배설물이란 말은 참 좋은 단어잖아요. 그냥 버려버린 거죠. 다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많은 수모를 당한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서, 이런 빌립보 지역 이런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는 감옥도 갇혔어요. 태장으로 맞기도 했어요. 이런 고난, 수모, 치욕을 당했지만 한 번도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포기하거나 복음을 위해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 28절을 보면 어떤 고난을 바울이 당했는지 잘 말씀해 줍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목표가, 표대가 그리스도였어요. 빌립보 3장 14절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바울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살았고 그 일을 위해 애쓰고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화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보화로 여길 때 모세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어떤 고난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수모는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상이 됩니다. 상이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섬기다가 받는 고난, 치욕, 수모는 상이 됩니다. 상. 베드로는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에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성령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지옥을, 수모를 당했는지 다 아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가 버린 세상 부귀영화입니까? 애굽 왕자로서 다 버렸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세상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누리는 것인데 그건 죄악입니다. 모세는 영원한 상을 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선수들에게 상이 없다면 운동을 죽기 살기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도 아무것도 없는데 취미로는 할 수 있지만 죽게 하면서 살기로 하지 않아요. 왜 올림픽, 세계 선수권 그런 대회에 가서 죽게 하면서 살기로 합니까? 상이 주어지잖아요. 상. 아이고 힘든데 저런 상 받으면 뭐하나 이렇게 하고 포기하면 인정을 못 받는 것이죠. 부상을 입어도 마지막 투혼을 다해서 저 상은 내 거예요. 죽게 하면서 살기로. 세상의 상도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따라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이 있습니다. 상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그리스도께 인류에게 주실 구원의 상을 바라보고 그 일을 준비하는 이후에 애굽에서 누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바라보았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는 구원의 상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상은 어떻게 받아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루신 구원 사역을 내 죄값을 지불하게 이루셨다라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고백하면 구원의 상을 받아요. 이 믿음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의 상은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상을 받은 우리는 구원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또 구원의 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실 상을 바라봐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실 상을 바라보자. 이미 우리는 구원의 상을 받았어요. 구원의 상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한 그것은 별도의 상으로 주셔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내던지면서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왜요? 그거로 끝이 아니라 상이 주어지니까. 상을 바라보면서 내일 주님이 오셔서 상을 주실 것인데 오늘 이런 고난 내가 못 이기겠는가? 내일 내가 주님 앞에 가면은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오늘 이 고난을 못 이기겠는가? 막 죽음이 앞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자밥이 되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화형을 당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가 죽인다고, 믿음생활 한다고 죽인다고 하지 않아요.
화형시킨다고 하잖아요. 사자밥이 되도록 던진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너무도 연약해요.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살았느냐는 그것에 따라 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순교를 당한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뺀질뺀질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 동일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상급으로 우리가 차이를 말할 수 없어요. 하늘의 상급으로 어떤 상을 하나님이 주실지는 우린 기대하며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하신 성도들은 받을 상이 큽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가장 큰 상이에요. 영원 구원, 이것처럼 큰 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리고 잘 양육하는 이 일에 힘써야 돼요. 돌봐주고 섬기고 배려하고, 이게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분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 구제도 하나님 주신 상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누구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데, 어려운 이웃을 구제한 것은 더 큰 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로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를 받게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은 받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사랑받은 자니까. 그러나 상급이 있는지 없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를 받아요. 아무개야, 너는 연합교회 다니면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구나. 내게 이런 상을 준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서 3장 12절 15절에 잘 밝히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린 그날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말합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불로 태웠을 때 금과 은, 보석은 남잖아요.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남아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쌓아놓은 공적 업적은, 명예를 위해서, 재물을 위해, 권력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들은 상이 없어요. 다 사라져버려요. 가지고 못 가요. 제가 대통령 하다 왔습니다. 무슨 상이냐고. 대통령 하면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한 그 상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대통령이 과연 세계 어디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권력에 취해가지고 누리다가 부정부패에 빠져가지고 다들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땅에 이루는 업적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그러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운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한 것은
하나님 그대로 상을 주십니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상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받는 어떤 수모 지옥 고난도 영광으로 여기고 이겨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모세나 바울에게 영원한 부귀영화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보화였습니다. 우리들도 모세나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수모, 주님은 상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모세처럼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헌신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